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미안을 낭독할 낭독자 홍현진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고백으로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중급반 때 낭독회를 마치고 한동안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낭독이 이런 것일까 하는 막연하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기대였죠. 드디어 저도 낭독다운 낭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시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중급반 낭독회에서 동기쌤들의 낭독을 들으며 계속 눈물이 났었는데 그 눈물은 이제껏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고급반에서 망설임 없이 집어든 책이 바로 데미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데미안이 이제는 제대로 읽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데미안을 읽어갈수록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잘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무너졌고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는 제 자신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중 심한 인후염에 걸려 이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낭독이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쉰 목소리로 천천히 한 문장씩 보이는 대로 곱씹으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8주를 보내면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활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 애쓰는 나만이 아는 고통과 희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보인 것은 바로 싱클레어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데미안을 늘 거창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무거운 책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저 10대의 소년일 뿐이라는 것을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도 이내 에이 몰라 뭐 어쩌라고 라며 도망치는 그런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껏 이 책을 너무 심각하게 마치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으로만 대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데미안은 먼 곳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책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낭독할 대목은 바로 그 깨달음을 저에게 선명히 건네준 부분입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며 주어지는 대로만 받아들였던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도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던 독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데미안을 만나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낭독이 저에게 찾아온 울림처럼 여러분께도 각자의 내면에서 자신만의 데미안을 만나게 하는 작은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출판사 아르떼. 그 사이에 종교 문제에 있어서 내 신앙심에는 여기저기 틈새가 벌어졌다. 하지만 전적으로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내 생각은 철저히 무신론적 태도를 보이는 내 동급생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런 애들이 몇몇 있었는데 종종 자기들 생각을 떠들고 다녔다. 신을 믿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삼위일체 이야기나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저 웃긴 얘기라거나 오늘날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수치라는 식이었다.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비록 내가 회의에 빠져 있긴 했어도 내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을 통해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영위했던 경건한 삶이 실제 그렇다는 것도 잘 알았고 이러한 삶이 품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위선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알았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에 대해 전과 다름없이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데미안은 나로 하여금 성경의 이야기들과 교리들을 더 자유롭고 더 개인적으로 더 유의적이며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해주었다. 적어도 나는 그가 알기 쉽게 얘기해준 해석들을 언제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좇았다. 물론 많은 것이 내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카인과 관련된 것 역시 그랬다. 그런데 데미안은 언젠가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그보다 더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이 골고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어린아이였던 나는 아버지가 때로 순환의 금요일에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낭독해 주실 때면 진실한 마음으로 감동에 사로잡힌 채 이 고통에 가득 찬 아름답고도 창백하며 섬뜩한 세계. 하지만 엄청나게 생생한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면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가 지닌 음침하면서도 강력한 고난의 광채가 온갖 신비스러운 전율로 덮쳐왔다. 지금도 나는 이 곡과 악투스 트라지쿠스에서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의 정수를 발견한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여기 뭔가 내 맘에 들지 않는 게 있어. 이 이야기를 한번 꼼꼼히 읽고 그걸 혀끝으로 음미해봐. 거기엔 뭔가 김 빠진 듯한 맛이 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도둑 얘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라니 굉장하지. 하지만 이어서 순박한 도둑에 관해 팸플릿에나 실릴 법한 감상적인 이야기라니. 누가 봐도 범죄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자가 감동을 받아 후회하고 개과천선하는 식의 눈물 짜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 말해봐. 무덤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하는 그런 후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건 역시 정말로 설교용 사이비 이야기나 다름없어. 진정성이라곤 없이 달콤하고 번지르르하게 감동의 기름을 친 지극히 교화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야. 만약 네가 지금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골라야 하거나 둘 중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 눈물 흘리는 개종자는 아니야. 아니, 다른 쪽이지. 그쪽이야말로 사내고 개성을 지니고 있어. 그는 개종 같은 건 무시하고 있지. 그로선 그런 개종은 단순히 그럴듯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이제까지 자신을 도와주었음에 틀림없는 악마와 관계를 끊겠다고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그는 개성 있는 인간인 셈인데 개성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에선 대개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역시 카인의 후예일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무 당황했다. 이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개성 없이, 얼마나 환상이나 상상력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읽어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은 치명적으로 들렸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던 내면의 개념들을 전복시키려고 위협했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장 신성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무거나 멋대로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곧바로 내 거부감을 알아차렸다. 나도 알아.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심각해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난 내게 뭔가 말해주고 싶어. 여기엔 이 종교의 맹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점들 중 하나가 있다는 점이야. 구약과 신약의 이 유일신이 아주 탁월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가 원래 제시해야 마땅할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 신은 선함과 고상함, 아버지다움, 아름다움이자 고귀함, 성찰적인 존재 그 자체야. 분명히 그렇지. 하지만 세상은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모두 그냥 악마에게 떠넘겨져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 전부, 정확히 절반이 숨겨진 채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거지. 특히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 추앙하면서도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되는 성생활에 대해선 그냥 묵살하고 악마의 소행이라거나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이 신을 여호와라고 숭배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아. 조금도. 하지만 난 우리가 모든 걸 숭배하고 성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된 공식적인 절반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하는 거야.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리는 악마도 안에 품고 있는 하나의 신을 창조해야만 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눈을 감을 필요가 없도록 말이야. 평소에 그답지 않게 데미안은 격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